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지난밤도 우리로 편안한 잠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다 함께 예배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이 무더운 하루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바로 말씀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전에 이제 호주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번지 점프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줄 하나에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건데요. 저는 이제 바다 위에 50m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재밌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되면 또 해보고 싶은 경험인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50m 높이에서 어떻게 뛰어내리냐? 근데 뒤에서 저를 잡아주고 있는 이 든든한 줄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줄 없이는 절대 못 뛰어내리죠. 자, 이렇게 보면 저를 지탱하고 있었던 이 줄은요, 저의 안전줄이자 제가 저 밑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저의 소망줄입니다. 번지 점프할 때 누가 미는 거 아니죠. 제가 직접 뛰어내리는 겁니다. 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불확실하고 위험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번지점프 줄만 있어도 저 밑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소망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이렇게 우주선 밖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우주 공간에서는 한번 나가면 이 중력이 이제 못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주선과 내 몸을 연결하는 이 줄이 없다면 우주선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줄은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소망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저 줄과 같은 것도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확고한 마음도 또한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에게 붙잡힌 포로가 이 포로 수용소를 탈출합니다. 자, 탈출했다고 해서 바로 안전한 게 아니죠. 적의 진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군대가 있는 곳까지 몰래 숨어서 이동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배고픔과 추위, 또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이 모진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지만 그래도 탈출할 용기를 냅니다. 그래야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재회의 소망이 탈출을 시도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용기와 힘을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린 가족이 혹시 자기를 다시 찾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소망인데요. 자, 철이 들면서 또 다른 소망으로 바뀌곤 합니다. 그것은 어른이 되어서 고아원을 나가 내 가정을 내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소망이죠. 자, 이런 고아들뿐만이 아니죠. 이 소망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불확실하겠습니까? 어둡고 불확실한 삶이지만 한 걸음 앞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소망과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인 15장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어제 14장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도록 사랑과 덕을 세우기 위해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랑과 덕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오늘 이 15장에도 넘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11장까지는 이 복잡한 교리 이야기를 말하지만 이 후반부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랑으로 이웃을 감싸며 세상에 덕을 세우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상에 사랑을 나누며 칭찬을 받고 사는 삶은 우리 믿는 자들의 덕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덕을 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바울이 봤을 때도 스케일이 커진 것처럼 느껴졌는지 바울은 이제 온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이런 미래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들은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바울이 모은 이야기입니다. 모아서 인용을 한 거죠. 예, 바로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이 9절 말씀부터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 내가 열방 중에서 여기서부터는 시편의 기록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 이루어진 시편 117편의 이야기인데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던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읽고 외우고 묵상했지만 바울처럼 이 열방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바울은 시편 말씀에 열방들아 혹은 모든 나라와 족속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던 이 말들이 그냥 잠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대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굴복해서 이들이 모시는 하나님을 잠깐 존중하고 지나가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와 백성들 즉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이 미래에 대한 예언적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이방 땅에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바울이 느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됩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여기서 이제 11절은 앞서 9절에 나왔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이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앞에 있는 이 10절은 찬양하라를 넘어서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의 백성과 함께, 즉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건데요. 자, 이 말씀은 놀랍게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자,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자, 신명기 32장이니까 지금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시점이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함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사는 그 이웃 나라들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찬양입니다. 자, 이 신명기의 이 파편적인 말씀을 바울은 그냥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잠깐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여기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1000년,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땅에서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이 찬양하는 자들의 범위가 온 땅으로 퍼지게 되었던 걸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과 이어서 내려온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죠. 또 이사야가 이르되, 지금까지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시편과 신명기의 말씀을 그냥 조용히 인용했었는데 여기선 확실하게 이사야의 예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크리스마스나 그 직전 대림절 때 주로 낭독되는 이 성경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아무런 역사적 맥락 없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탄생이 예고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이제 다윗 왕의 아버지죠. 즉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인데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자, 기치라는 것은 이게 뭐죠? 혹시 아십니까?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단지 이스라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족속의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열방, 즉 모든 민족들이 이 메시아에게,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뜻이죠. 결국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로 인해 즐거워할 것인데 그 이유가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 온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글 자체가, 여기 있는 이 로마서 이 글 자체가 로마의 교회로 보내지는 글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이새의 아들,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가 만민의 기치, 만민의 깃발로 우뚝 선다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이 깃발이라고 하는 말을, 자, 여기 분명히 이사야에서는 만민의 기치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이 문장으로 바꾸게 되죠. 어떤 거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겁니다.
만민의 깃발이라는 것을 열방, 즉 모든 족속들의 소망이라고 바꿔서 이해했던 겁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히고 대단한 해석입니다. 그냥 깃발이라고 하면 마치 이제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이 태극기나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이 깃발이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그 깃발이 상징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경례를 하곤 하는데, 바울은 이 깃발을 단순히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듯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냥 경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내셔널 플래기, 이런 이제 내셔널 앤썸이 이런 스토리로 만들어졌죠. 자, 어떻게 이거 부르죠? 혹시 부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Oh, say, can you see? 하면서 이제 시작되죠. 자, 이렇게 시작되는 미국 국가는요, 미국 독립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었던, 제가 살았던 곳이죠. 볼티모어의 포트 맥켄이라는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었는데, 이 영국 군함들이 이 포트 맥켄니에 포탄을 쏟아부어가지고 이 요새가 거의 다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있던 성조기가 쓰러지지 않고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프랜시스 스캇 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 내셔널 앤썸을 만든 겁니다. 이 노래는 이제 별들과 이 줄무늬들이 이 스트라이브죠. 줄무늬들이 영원할 것을 기약하는데요. 이 별들과 줄무늬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미국 성조기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조기는 당연히 미국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데요. 국가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내셔널 앤썸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셔널 앤썸이 찬양하고 있는 이 성조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소망과 또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다짐을 담고 있는데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만민의 기치,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깃발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부터 키워드는 소망이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참 멋진 말이죠. 이제 오늘 시작할 때 그 배경 찬양이 사실 요 열방들아라는 찬양으로 시작됐는데요. 이런 너무나 좋은 말들이 이 구절 안에 넘쳐나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은 어떻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이 소망보다는 항상 고통과 역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통과 역경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번지 점프 얘기를 하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그 줄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내서 뛰어내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번지 점프의 그 가느다란 줄을 믿고서 제가 50m 상공에서 뛰어내릴 수 있듯이 우주 정거장의 우주인들이 자신과 우주선을 연결하고 있는 그 줄을 믿고서 그 막막한 우주 공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제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이 배의 선원들이 하늘에 떠 있는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저 앞에 이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 소망을 두고서 확신하고 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우리의 삶을 계속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니죠. 내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이유도 바로 그 소망이죠.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참 용기가 된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너희들 안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반대로 얘기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곳이 50m 상공이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우주 공간이든 혹은 불안하고 막막한 우리의 삶에서든 소망은 이 모든 어두움을 가로질러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과 용기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전히 막막하고 불안한 그런 길고 긴 어둠 속의 터널 속에서 그 자리에 주저하며 그대로 앉아 계시다면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는 한밤중이 아니죠. 해가 뜨기 직전,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 가장 어두울 때 저 동쪽에 보이는 별 하나가 뜹니다. 바로 새벽별이라고 불리우는 비너스, 금성이죠. 성경은 수차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저 새벽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울 때 우리를 비춰주는 또한 가장 밝은 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을 비춰주고 있는 이 소망의 새벽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힘과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불안과 고통들을 능히 이겨내시고 함께 승리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0장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는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예,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